알고도 믿음이죠. 제목이 알고도 믿는 믿음. 알고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통 믿음 아니고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을 줄 알고도 믿는다는 것은 이 순교적인 은사, 순교적인 사명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학교도 주고 그런데도 그 믿는다는 것은 보통 시면 되겠어요. 인력은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알고도 믿는 믿음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도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목회가 이렇게 힘들지 않아. 신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죽을 준비해라, 설교 준비해라, 이사갈 준비해라고 교수가 딱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그 알고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구약의 3대 의인 중 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3대 의인이라고 하면은 노아와 또 욥과 다니엘이라고 하죠. 예수가 믿었어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재판관이다. 다니엘도 하나님은 재판관이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서 불렀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인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들어갔어.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3년이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서 내시로 환관장으로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살 왕, 그리고 또 이렇게 바벨론의 페르시아로 멸망되자 또 새로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4명을 섬기는 환관장이었어요. 이 환관장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내시라고 하는데 이 왕들의 모든 사역을 다 이렇게 추려주고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서관이에요. 우리가 대통령 비서들이 다 이렇게 컨트롤해서 이렇게 정책을 펴는 것처럼 그런 정책을 펴내는 그런 환관장 내시였어요. 오늘 본문에 이 다리오가 바벨론 정복에서 샀을 때 다니엘은 너무나도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똑똑해요. 사람이 너무 잘나고 똑똑하면 질투를 받죠.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오의 그 신하들이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서 죽여래. 그래 우리가 살지라고 작당을 해가지고 이제 조서에다가 의인을 딱 짓게 만들었죠. 다리오 왕이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인을 찍고 나서 쭉 다니엘서 보고 이제 마음도 불안해갖고 기도하는 모습이 살짝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간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잡아다가 사자가 있는 물에 집어넣기로 쓰는 게 죽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평상시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죽은 걸 알고도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담대하게 나를 죽여봐라. 하나님 나를 살 것이다. 하든지 어떤 부활의 신을 가졌든지 하여튼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60여 개 나라를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선교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코리아 스타일의 기도가 있어요. 주의 삼창이죠. 우리나라만 하고 있어요. 중국도 안 하고 미국도 안 하고 주의 삼창 안 해요. 우리나라만 주의 삼창. 네. 주의 삼창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나온 거죠.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라고 주여 삼창이 나온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의 그 선배 목사님들이 다 인용을 해서 주의 삼창을 했어. 우리나라의 기도가 세계 모든 기독교가보다 가장 직통으로 가장 빨리 응답을 했어. 우리나라가 가장 못자란 1950년 못자란 나라가 지금 10대 그 교회국가로 성장을 축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직통 계시에 이 주의 삼창의 은혜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고도 믿는 믿음은 뭐냐? 타협을 하는 믿음. 타협한다는 것은 참 좋지요. 우리가 이렇게 저도 재판을 해봤지만 나중에는 서로 싸움으로 해서 서로가 튀고 엉거에 타협으로 해서 적당히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사업 체계의 그 기본 스탠다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본질적인 것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죠. 눈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 나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타협하면 안 되죠. 그러나 기본질적인 하나의 말씀이거나 계명이 아닌 기본질적인 것은 그냥 져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다는 것이죠. 왜? 이 성경은 텍스트라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물론 언어는 시대 말하기에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거 텍스트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컨텍스트, 상황은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2012년도에 제가 유학을 갔을 때만 해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없었어요. 그때 막 요금도 비싸고. 이 스마트폰 나오면서 10년이 넘은 12년째, 13년째 됐는데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전철은 전철, 버스, 길거리는 길거리 여기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간다면 여기에 빠질 때 빠지더라도 주일날 예배 때는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이게 본질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죠. 참 우리 믿음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다른 신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딱 줬어요. 십계명으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을 지켜라. 이것은 타협하지 마라. 그러나 나머지 많은 것은 저주를 했어. 양보를 했어. 관계를 잘 해서 또 예수를 전해야 또 받아들이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은 6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동업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의와 불법에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함께하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귀신과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같이 가겠느냐? 함께하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협할 것은 타협하지만 함께 가서는 안 될 것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성경에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로 성령을 터치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추고 오줌의 지갑을 열어서 함께 영광을 돌리지만 이게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이 그 얼굴 향한 그런 사역이 길로 간다고 한다면 그게 같이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본질인가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야 되죠.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장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요 그 기한 밑에 들어가신 자 아름다운 덕을 예수의 복음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와 비진리 본질과 비본질을 가지고 같이 섞어서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특별히 빛과 어둠이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되 하나님을 두려워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새 코로나가 지금 3년째 지금 창궐해서 5만 명의 확진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감도 이렇게 염려가 되고 우리가 코로나 들어와서 1년, 2년 전 정권 때는 정말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었어요. 구청에서 와가지고 몇 명이냐 여기 몇 명 들어가는데 몇 명 앉았다.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왔어요. 제가 그걸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그 체계에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고 세상 말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주의 종으로서 이제 막 시작하는 그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이 왕의 명령에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세상의 왕의 그 말에 그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믿음을 놓잖아요. 믿음을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와도 이 면역 주사를 안 맞은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맞으면 안 된다. 하나님만 믿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아무리 뭐 큰 교회 뭐 90명까지는 안 된다. 몇 명까지 된다 하더라도 예배 꼭 빌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아멘. 그렇지만 또 이렇게 거기에 또 적용해서 다 문 닫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뭐 이렇게 집안 유튜브나 무슨 이렇게 방송 예배를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그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알고도 믿는 이 믿음은 죽을 각오로 믿어야 된다. 죽을 각오로. 에스더서 우리가 알고 보면 에스더 4장 15절 16절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게에게 대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으로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들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며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가까이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일상하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왕의 마음을 변하겠어요. 이 모르드게가 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하나님이 덮었어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렇게 하만이를 죽이게 하고 하만이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했던 것들을 하나님 뒤집어서 그 유대인들 그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십자가를 매달은 것을 하만이가 달려 죽게 하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더 힘있게 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보이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있죠. 그게 죽음을 죽으려는 그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졌을 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다니엘도 죽을 각오로 하는 것처럼 이 에스더도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역사가 뒤집어진다라는 소리가 성경 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도 믿는 믿음은 뭐냐? 예수부터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지옥을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그 신뢰가 우리는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죄와 내 허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과정이 힘들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관계에 있어. 또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관계에 있어. 여러 관계가 있어 힘들 때가 있어요. 또 몸이 아파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묵상해보면 내 그 고난, 내 힘듦은 좀 이렇게 가벼워지고 또 약해지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달린 그 고통을 참으셨는데 내 고통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서 내 그 아픔을 낮아지게 하고 약하게 하고 가볍게 하고 이렇게 회복하게 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분열왕국의 그 남유다의 그 네 번째 왕은 여호사밧이거든요. 여호사밧이라는 뜻은 여기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도 여호와에 대한 그 심판, 재판관이라는 뜻으로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도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이다 라고 해서 이 여호사밧은 그 모든 산답을 다 헐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을 섬긴 것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우리 홍순영 목사 이렇게 방송사역에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처럼 온 남유다 전체의 마음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여호사밧 왕이 되죠. 그럴 때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축복을 하죠. 그래서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그 요새와 같은 성이 있죠. 또 견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그러니까 이웃의 나라들이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군을 형성해갖고 남유다를 포위해서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이게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세일 사람 암몬 마온 그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냥 확 삼켜버리려고 하죠.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이 막 연합해서 남한 땅을 막 핵무기로 막 들이대고 삼켜버리려는 것처럼. 그렇지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야하실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이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가를 찬송대를 조직해가지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기도하고 찬양을 하니까 야하실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신데 전쟁은 내 손에 있다. 너희들은 싸울 필요 없다. 내가 싸워줄 테니까 너희는 찬양을 해라. 그래서 전쟁이 나가지고 포위하고 있는데 칼을 들고 간 게 아니라 창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할렐루야 주님은 영원하시고 주인 자신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감사를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완전히 그 적군들의 눈을 돌려가지고 자기들이 치고받고 자기들이 다 전멸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도 이러한 주님을 신뢰를 해야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런 방향이 나오는 것이죠. 여호사밧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 이 전쟁은 내가 있으니까 내 손에 달려있으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나를 높여라. 이사야 43장 20절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너희를 지었나니 너희는 내 이름을 높여라 찬양하라. 그래서 그 말에 신뢰를 해서 하나님은 전쟁이 왔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찬양이 나와집니까? 그렇지만 이 신뢰가 견고하기 때문에 여호사밧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웠어. 그 모든 그 연합군을 물리치는 내용이 역대하에 나오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예수의 이름을 신뢰해서 영광을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 앞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대언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잘 보관해서 잘 정리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죽을 각오하며 알고도 우리는 오늘 방에도 알고도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